블레셋의 종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큰 부흥을 했습니다. 지난주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저희 중고등학생들도 제 뒤에 빼곡히 앉을 정도로 정말 다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주기도문 찬양하시는데 일어서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녁 예배 이상 나오실 정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가득 채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예배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의 종말을 가져오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복이었죠. 제가 오늘 간증, 처음부터 간증 얘기 좀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간증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굉장히 아주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접근하시는구나. 아이들이 문제 있으면 예배 잘 드리게 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거 어떻게 풀까? 다른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고 다윗을 철저하게 끝까지 도와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저 사람은 맡기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저도 일을 맡겨보면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기억에 남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저 집사님은 아는 게 많아. 저 집사님은 운동을 잘해.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저는 제가 알려지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제가 보면은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실 때 원로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 40년 동안 끊어지지 않는 기도,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저는 그냥 수고한대요. 우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냥 열심히 막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그 호칭을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얻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속는 것 같지만 그런 일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속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호칭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노래와 기도와 눈물이 우리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강조하지만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시편은 2편밖에 없고 다윗의 노래와 다윗의 시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가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고 지혜가 많으면 참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권력이 많아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건강하기만 해도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프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하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기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환경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해도 기도하는 것이고 멍청해도 기도 안 하는 것이고 부자여도 기도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 하나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이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내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아기스 왕에게서 쫓겨나갈 때, 야, 난 나중에 블레셋을 승리할 거야,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승리를 예상하고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환경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광야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궁전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늘 패배하고 늘 실수하고 잘못이 많았던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승리가 전혀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이 건강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이 연약함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 집이 이래가지고 잘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래서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신뢰하는 가정은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혀 승리를 예상할 수 없는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번이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뒤쪽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게 한 번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14절에도 보십시오. 뒤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8장 말씀은 단독적으로 다윗의 전쟁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의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이 이긴 건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8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승리가 8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블레셋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다윗은 항복을 얻어내었고, 오늘 보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덱 암마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 공부를 해서, 저희 신학생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메덱 암마를 알죠. 그런데 여러분, 메덱 암마를 아세요? 어디 있는 동네입니까? 이 동네는 갈릴리 북부 10km 위에 있는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메덱 암마는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도시예요. 그럼 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적고 있느냐? 메덱 암마는 도시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의 모든 영토를 빼앗고 통일 왕국을 완전하게 건설하고 블레셋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린 그 이야기를 적어내는 장면이 오늘 굉장히 짧게 8장 2절 한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미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블레셋을 완전히 이긴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이후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8장이 끝이에요. 여기서 끝났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기, 우리가 지금 주일날 저녁에 또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근데 어떤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종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길 수 없었고, 그 이후에 갈렙도 이길 수 없었고, 사사들도 이길 수 없었고, 그리고 첫 번째 왕인 사울도 블레셋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겼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믿는 다윗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잘 믿는 사람인데 성경은 다윗이 잘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는지, 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근데 다윗의 승리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능력의 승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의 승리가 아니라 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 좀 마음을 두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얘기 제가 짧게 전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아이들이 화장실 앞에 쪼르륵 서가지고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조금만 짧게 말씀을 전하세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다 조금만 짧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보편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승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승리고 여러분에게 보편적인 승리의 은혜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편적인 승리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는 승리를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승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편적인 승리의 구조가 무너지면 불공평한 사회가 되고, 그리고 수고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상을 받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승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시험 잘 보는 거는 보편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네, 잘 기억하세요. 보편적인 승리 구도 안에 있어요. 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는 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올림픽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보편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애쓰고, 우리 예전에 태능 선수촌이 있었죠. 그 선수촌에 가면 올림픽이 다가오면 선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침부터 뛰고 훈련에 매진하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그냥 딱 나가서 승리했다? 그거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보편적인 승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메달은 보편적인 승리, 누가 더 수고했냐, 누가 더 애썼느냐, 바로 거기에서 메달의 색깔이 바뀝니다. 자, 어제도 우리나라가 파라과이랑 이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이제는 뭐 별로 여러 번 하니까 귀찮아서 안 보시죠? 네.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부에 손흥민 선수, 원로 목사님 흉내도 잘 내시는 이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넣어서 한 골을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엑스트라 타임, 우리 주어지는 인주리 타임에 그때 선수가 또 골을 넣어가지고 독일에서 뛰는 정우영 선수가 좋은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어서 2대2로 극적으로 비겼어요. 이럴 때는 끝까지 본 사람이 승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2대0 지는 기분으로 돌아가셨다가, 또 손흥민이 골 넣고 집에 간 사람은, TV 끈 사람은 그냥 손흥민 좋아하는 거로 끝나지만 마지막까지 보신 분은 진짜 승리자. 저는 마지막에 봤습니다. 제가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보편적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인 수고가 어떤 승리를 불러주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는 보편적인 이 승리의 구조가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지만 10년 뒤에 도핑 테스트 결과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면 그 선수 메달 박탈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4등 했던 5등 했던 선수들이
다시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는 경우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편적인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거두는 승리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냥 잘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많은 그리고 전쟁들이 보편적인 승리이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승리였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승리가 아니었던 전쟁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전쟁, 그거 보편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블레셋을 이긴 것, 이거는 절대로 보편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저는 우선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장 평범한 수고를 통해서 또한 보편적인 승리를 거두는 지혜가 필요한 것, 이것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는 승리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시험을 잘 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간구한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이게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은 별로 가방을 맨 친구들이 없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벌써 무거운 가방을 메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들어오면서 가방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있더라고요. 도시락이 있을지, 게임기가 있을지, 공부하는 책이 있을지, 옷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들이 벌써 이 새벽부터 공부할 준비를 하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편적인 수고 외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콩쿠르를 준비하는 한 자매를 만났는데 콩쿠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야 수고해야 당연히 열매를 거두죠. 그러나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내 수고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잘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지혜가 있었고 다윗은 전략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전쟁을 앞두고도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열심히 준비해야죠.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단 한 번도 그냥 대충 준비하는 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 실력과 제 능력만으로 여기 서기지 않죠.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내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곳에서 당연히 수고하고 했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쫓아낼 수 없었던, 영원히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힘들게 했던 바로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제가 블레셋이 해양민족 페니키아에서 오고 이런 얘기들을 다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블레셋을 너무나 잘 이해하실 겁니다. 블레셋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문화도 있었고 바알을 열심히 섬겼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 와서 침투해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도시들을 만들고 번성하게 하는 어떠한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블레셋은 또한 어떠한 존재들이겠습니까? 내 삶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들,
내 삶에서 반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들,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바로 우리 삶에 있는 블레셋입니다.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중독들, 알코올 중독, 이겨낸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담배 끊었는데 또 어느새 다시 손잡게 되는 거죠. 마약을 끊었는데 다시 손대게 되는 것이고, 쾌락의 삶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했지만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끊임없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 다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다 블레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을 이기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승리, 보편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끊으려면 보편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프로그램 듣고, 그 다음에 끊기 위해서 다짐하고, 그 끊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보편적인 노력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끊어도 다시 올라오는 수많은 욕망들과 세속의 욕심들과 이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보편적인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만으로,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어떠한 그러한 조언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블레셋이 아직도 물리쳐지지 않으면 이게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내 수고와 내가 태능의 선수촌에 있는 선수처럼 아무리 땀 흘리고 애써도 이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암이 오늘 집사님 가정도 우리 아버님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건강을 되찾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암이 내가 아무리 문지르고 수고하고 그런다고 그 세포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수술을 해야, 떼어내야 없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블레셋을 너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인간의 수고로 이기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열심히 키우면 되겠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 내가 열심히 사람들 찾아내고 기회를 찾으면 되겠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만으로, 우리의 애씀만으로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보편적인 승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페어 게임을 좋아합니다. 가능하면 공정한 게임, 공정한 사회, 제일 잘한 사람이 우승하는 거.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 인생에 주신 것이 제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애쓰고 제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의 짧은 인생에도 제가 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족한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우리 그 모든 끝에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자녀들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 가게를 주의 특별하신 은혜로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도 당연히 수고하고 애써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편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뭘 해야 나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방식으로는,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방식으로는 아무리 수고해도 나을 수 없는 겁니다. 눈먼 자, 저는 자, 나병 걸린 자, 혈류병 걸린 여인, 이거 좋은 약 갖다 바르면 낫는 것이 아니고 밴드 갖다 붙이면 며칠이면 낫는 상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그냥 약 바르면 낫는 게 있어요. 며칠 지나면 낫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다 수술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10여 년 전에 어깨를 다쳤어요. 어깨를 크게 다쳐서 제가 아무리 어깨를 돌려도 어깨가 너무 아프고 뭐 어떤 운동도 푸시업도 하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큰일 났다.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당장 수술하자고. 이거는 운동선수가 다치는 부위인데요? 하고 하시면서 뭐 직업이 뭐예요? 저 목사인데요. 운동선수가 다치는 부위를 다쳤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뿌듯했어요. 내 수준이 운동선수 수준이구나. 수술을 하래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수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안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년 지나니까 멀쩡해져요. 2년 동안은 물론 고생을 했어요. 잘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랬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나아져요. 그래서 다 수술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나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맨날 좀 가만히 계시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년을 가만히 있어도 안 낫는 것들이 있습니다. 100년을 수고해도 100년을 기다려도 1000년을 기다려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질병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특별한 곳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좀 짧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맺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에 이 행간에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성경을 새로 쓰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였고 여호와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다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호텔 가라. 그런데 가서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다 가방 내려놓고 하와이에서 선셋을 보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주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신혼여행을 가든 시험 보러 멀리 가든 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특별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